자, 오늘 셋째 3주차인데 여러분 교육 다 기억나세요? 너무 두서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막 목자만 이제 맡아가지고 여러분도 조금 뭘 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한번 이제 되짚어 보면 1주차에는 중요한 거, 이 목자로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직분이에요. 직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은사, 공동체에 주신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충만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목자에게도 각자 재능에 맞게 또 맞는 자리, 공동체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이 자리를 가볍게 여겼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꿈꾸는 목자단 행정단에서 섭외를 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신 은사대로 세우신 목자다. 요걸 기억하라고 있고,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제 목자들의 역할, 우리 공동체에서 역할은요, 저는 이야기했어요. 목사도 설교를 하지만 목자들을 통해서 목원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목사가 없을 때 목자가 대신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게 또한 목자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우리 목자들도 가지고 목원들을 케어하고 양육했으면 좋겠다. 우리 공동체에서 그래서 원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여러 번 말했지만 소그룹 활성화예요. 이제 그 방법과 방향과 이런 거는 저도 어떤 결과가 나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보면 또 소그룹 모임 안에서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제권이 얼마나 넓혀지고 건강한 모임이 될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목자들의 역할을 상당히 중요하고 존중해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목자의 위치는 목사님이 없을 때라도 자신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목원들 케어하고 양육한다. 그게 바로 소그룹 모임에서 목자의 권위이자 역할이다. 요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목원들에게 어떤 것을 줘야 되나. 제가 우리 공동체의 비전 중에 개인 비전 있죠. 5가지 하겠는데 2가지가 말씀이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에서 저하고 사역을 하면 개인적으로 5가지는 이 정도의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지난 시간에 되돌아 보면 목자는 목원에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했을 때 핵심 가치, 청년으로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는 진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삶의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실시간 동행하는 믿음. 특별히 이 부분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오늘도 설교했지만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적어도 과정 속에 있더라도 이 청년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네, 이것을 이 부분을 저도 하지만 설교를 통해 소그룹 모임에서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이 또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다 보면 아까도 조금 있으면 말하겠지만 목원들에게 목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걸 먼저 보여주고 나누고 기도해주면 목자에게도 목사님과 같은 권위가 세워져요. 목사라고 따로 안수를 주고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세움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는 천국 수준의 예배. 예배는 천국에 나중에 가서 계시록에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평생 예배 드릴 거라 했잖아요. 그 연습인 거예요. 부분적인 연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지어져 가는 거룩한 공동체. 네. 나눠져서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합쳐질 수도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서로 막힌 담을 흘려서 가까워지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스피릿도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을 하거나 할 때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 많이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4번,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능력 공동체예요. 능력 공동체. 말씀이 청년들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고민을 해야 되건 하기 싫을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기준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여러분들의 청년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죠. 기준에 맞춰.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특히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깊은 뜻을,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청년이 자연적으로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배드린 청년이면.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어떤 삶을 기뻐하시는지 선택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목장 모임 때 기도하면서 서로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나누면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기를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네, 요거를 또 속으로면서 제가 말씀을 강조했죠. 그 다음에 5번째, 하나님 뭐뭐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소명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공동체는 다른 게 아니라 또 청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개인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사명을 가지고 각자 삶 영역에서 확장하는 데 있다. 요 5가지 기본 신앙 고백이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목자들도 이런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모임이나 기도나 아니면 목원들하고 교제할 때 있잖아요. 뭐 엽떡도 사주고 막 교제하고 먹을 때 아까도 밑에 보니까 뭐 초밥 시켜놨다 하더라고요. 되게 부럽더라고. 아무튼 눈이 커지네. 아무튼 네. 그럴 때 계속해서 이런 스피릿을 가지고 그러면 마음이 흘러가요. 마음이 흘러가고 목사님과 목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어느 순간 처음에는 좀 맞지 않고 삐걱거렸더라도 같이 한 곳을 바라보게 되면 말씀, 기도, 찬양 가운데 이런 스피릿이 또한 예배를 통해서 대그룹, 또한 소그룹인 바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목원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목사님의 방향 스피릿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익숙하지 않아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말씀 중에 은연 중에 드러날 거예요. 자, 2번째는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또 운영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야기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당연한 거고, 또 교회 세대 간, 교회 안에서 세대 간 이웃과 세상을 화해시키는 화목 공동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화해시킨 것처럼 여러분들의 역할, 우리 예수가족 위도의 역할이 세상과 예수님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시키는 거, 우리를 통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실제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새로 받은 직분이 그거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3번째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는, 이게 사실 환영하는 환대 공동체 이런 말을 쓰는데, 네 번째,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무슨 공동체죠, 여러분? 맞아요. 능력 공동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공동체 전체가 세상을 따라가고 목사님 설교나 여러분들 방향, 공동체 사역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동화되지 않고 거슬러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공동체. 그 다음에 5번째, 각자의 달란트로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게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고 순종도 잘하고 축복받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제자는 요한복음 마지막에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내 양떼를 쳐라, 먹이라, 생명을 더불어 풍성하게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자가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다른 제자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목자들의 역할이 그런 곳에 있어요. 내가 단순히 인도하고 내가 단순히 감동을 주고 케어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목장을 운영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정말 목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을 섬겨서 한 명이든 2명이든 인생에 딱 한 명이라도 괜찮아요. 누군가 내가 제자가 되었듯이 또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증거와 양육이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증거, 복음 증거와 양육. 특별히 목자들은 성장에 있어서는 나눔이 있잖아요. 말씀 나눔이 양육이죠. 가장 좋은 양육이잖아요. 이것들을 통해서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요까지 복습했는데 복습부터 너무 길었네. 자, 그럼 오늘 3주차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하고 이제 목자들이 세워졌으니까 저하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된다. 큰 틀에서 오늘 한번 사역의 실제를 볼게요. 그래서 목자의 기본 자세 태도, 이거 어설픈데 제가 붙였어요. 붙이고 사역에 됐을 때 붙인 것처럼.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목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사역의 실제도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자의 기본 자세 태도 1번을 우리 다윗 청년이 미안한데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1번과 요절까지. 땡땡땡으로 갈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땡으로. 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목자로 내가 세워질 수 있나? 내가 약한 거, 연약한 거, 나는 내 모습을 다 아는데. 근데 오직 하나님의 뭘까요? 내가 나한테서 은혜로 가능한 거. 역시 하명교 청년 샛별입니다. 은혜로 가능하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진짜 그랬어요. 내가 심지어 뒤쪽에 봐요. 내가 약한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도 둘째 줄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나도 어느 정도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되게 겸손한 거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요. 내가 어느 출신이고 가마리엘 문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의 히브리 석학에서 교육받았고 자기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흠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지 알아요. 그런데 또 자기를 십자가 앞에서는 되게 겸손히 낮추잖아요. 겸손한 자, 연약한 자 또한 수고 많이 한 자 모두 다 여러분 목자로 세움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어떻게 설득을 당하고 어떻게 강제로 이 바닥에 발을 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 은혜도 못 받는데 목자해도 되나? 목장 모임도 시무룩하고 막상 했는데 재미도 없는 것 같고 원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또 목원들 보니까 참 갑갑하다. 그리고 좀 이 생각보다 일이 많다. 1, 2월 달에 지금 계속 몇 번이나 모여야 되고 그건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세워졌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자로 세움 받은 것 그 다음에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용하실 거는 진짜 전적인 은혜의 영역이에요. 은혜의 영역.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의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 사역도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세요. 내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하고 어떤 영향을 끼치려고 하면 부담뿐이에요. 오직 내가 은혜로 세움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고 사역도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기본 자세이자 태도예요. 네, 그런 목자들이 모두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두 번째는 우리 하늘 청년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강한 자가 아닌 누굴까요? 작은 자도 많은데 제 의도는 약한이었어요. 약한. 작고 약한.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진짜 청년들 장난이 아니고 생각의 틀을 바꿔야 돼요. 말로 많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작은 자가 아닌데. 근데 밑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안질이나 간질이라는 병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근데 아직도 정확히 시체를 파헤쳐서 죄송한데 검사를 안 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추측이에요. 증상을 보고 추측하는 건데 안질, 간질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뭐냐고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왜 이렇게 간질도 있고 안질도 있고 죄인 중에 개수인 너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냐? 거기 나오잖아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왜 사도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약해야 될까?
목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 능력이 강해야 더 잘 전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사도 바울이 뭘 잘하고 강하고 이것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사실은 가장 연약할 때 자신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복음이 드러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약한 거, 연약한 거, 뭐 굳이 말로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고 있을지 모르는데, 목자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로 뽑으려면 뽑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것을 통해서 천하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렇게 약한 자라야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하셨다는 걸 보여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약하고 연약한 거를 너무 의식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내 안에 예수님,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목자로서 목원들에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로 나를 세우셨다. 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고 온전해지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마인드를 꼭 가지고 목자는 사역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아영 청년이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밑에까지.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 제일 처음에 말씀이 1장 8절 말씀이에요. 저도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목자로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1주차 때 얘기했어요. 목자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받은 자,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사랑이나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사랑으로 목원들을 섬기는 사람이 목자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원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역을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지만 참 저도 사람인지라 제 기준이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은 더 살갑고 좋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까다롭고 힘들기도 하고, 어떤 청년들은 제가 어느 순간에 더 선호하고, 이런 게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제 사역자는 그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청년들을 그래도 최대한 사랑하는 것, 동일하게.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목원들, 내가 바라는 것을 해주는 목원들을 좋아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걸 바로 선호라고 하잖아요. 선호, 사랑이 아니라. 근데 정말 제가 보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의 진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걸로써도 그 사람을 보고 만족하는 거,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핵심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고, 밑에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에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혼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죽게 하듯.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진짜 그 사랑에 빚져서 내가 지금 목자로서 목장 모임을 인도하고 목원들 케어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받은 사랑이 내가 정말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아는데, 저는 그럴 수 없다 생각해요. 진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듯이 나도 목원들을 향해서 정말 죽게 하듯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원들을 향해 죽게 하듯, 네. 내가 손해보고 육체적으로 힘들죠. 그렇지만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더 깊이 깨달았잖아요. 그것에 감사하면서 죽게 하듯 섬길 수 있는 그런 목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 안 변할 것 같죠?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목회자분들 중에 저도 그럴 때는 있어요. 근데 목회자분들 중에서 절대 안 변해. 목원들 절대 안 변해. 저 사람은 성격하고 기질인데 기질 자체가 타고나서 안 변해. 그러면 도대체 왜 예배 드리고 왜 말씀 전하고 목장 모임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복음의 말씀 그리고 목자들이 목원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전파가 되면 심장으로 사랑했댔잖아요. 심장으로. 그러면 여러분 목원들이 알아요. 사람은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조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미세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 목자들이 처음에는 서로 대면하고 뭐 아이스 브레이크 꼭 해야 친해지고 나눠라도 해도 뻘쭘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갈수록 친밀해지면서 목원들이 조금씩 사실 변하고 있구나. 내가 보지 않는 곳에서 그들도 사실 내가 섬겼던 것처럼 누군가 섬기고 있더라. 이해하고 있더라. 이런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 정말 보람 있고 힘이 생겨요. 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실 참고 사역하는 거예요. 쉽지는 않죠. 모두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의 섬김을 통해서 연말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목원들의 진짜 영적으로 또 눈에 띄면 더 좋고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세요. 5번 우리 재훈 청년 한번 해주실래요? 네. 죄송해요. 번호가 잘못됐나요? 1, 2, 3, 4, 5번 안에. 진짜네요? 아니, 잠시만요. 이상하게 됐네. 네네, 한번 해주세요. 네네. 아멘. 네, 12, 13절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땡땡이 뭘까요? 경건의 능력으로 먼저 승리하는 자가 되라. 네. 그 사실 요런 부분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목자들이 목장 모임에서 또 목원들에게 정말 내가 기도했고 또 선한 영향력을 그만큼 미치고 싶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목자들이 먼저 한 주 동안의 경건 생활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 경건 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죠. 말씀, 기도, 찬양이죠. 이 세 가지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들이 부담감을 갖고 내 의지로 오늘 뭘 잘해야지 누구를 상처받았다고 하는데 위로해줘야지 은혜 누가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주중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하겠지만 우리 3월부터 목자 모임도 한 달에 한 번씩 원래 비슷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예전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중요한 게 제가 그 부분이에요. 우리 목자들은 경건 생활이나 주중의 삶에서 또 한 분기 동안의 사역을 했는데 힘들진 않은지 어떤 부분에 더 충족을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에 더 기도 제목을 있는지 서로 이 경건의 능력 또 경건의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지 격려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실제 서로 나누고 목장 모임처럼 목자들끼리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로 격려도 되고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아니까 서로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힘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경건의 지금 모양은 디모데가 있는 그 시절에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기는 누구나 쉽죠. 예,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근데 정말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빨리 응답받든지 아니면 인생 전체에서 서서히 응답받는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또 세 번째는 내가 어느 순간이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있는가?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 지치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승리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온 저는 경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하는 이제 앞으로 3월달에 목자 교육 있죠. 설교 가지고 정상화 3월달에 시킨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이 경건 생활부터 성공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승리하도록. 두 번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부는 기도팀이 없대요. 그래서 원래 왔는데 기도팀을 신설해 달라 하거든요. 제가 그걸 우리 화요일 날 있던 골반 기도회를 장모임하고 앞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현장 기도회로 바꾸려고요. 그래서 주중에 누구나 바쁘지만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라도 공동체와, 진짜 공동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예배와 목사님과 목자들과 진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기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려고 일단 장모임 때도 비전을 이야기했고 조금씩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또 주중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목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려면 저는 경건 생활에서 승리하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밑에 보세요. 밑에는 갑자기 근데 목사님 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어요.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승리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했냐면, 여러분들 목장 모임 운영하시다 보면 정말 클래스는 영원하지만 폼은 일시적이라서요. 어떤 축구선수가 말했다는데 까먹었어요. 근데 정말 상태 좋고 나하고 교감도 되는 목원이라 생각했는데 또 다음 주에 되면 청년들은 쉽게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또 컨디션 안 좋아져요.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 목장 모임이 또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 주는 몰라요. 목사님 설교가 부족했는지 목원들이 또 보니까 부산하기도 하고 집중도 안 되고 집 일찍 간다 하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목장 모임이 방해받고 나도 처질 때가 있어요. 부담되고. 근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목장 모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목원들을 키워내는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또, 그래서 왜 이야기하냐면,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것도 다가 아니에요.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오늘이 조금 더 냉랭하다. 그 다음에 또 나눔도 제대로 안 되고 왠지 나도 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날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을 통해 용기 얻고 은혜 받는 청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억하는 거, 목장 모임은 언제나 어둠의 권세, 통치자,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붙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항상 목장 모임은 대예배, 우리 아까 드린 예배처럼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게 또 다일 때도 있지만 다가 아닐 때도 있다. 목원들의 마음을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은혜 못 받았다고 해서 다른 청년들도 은혜 못 받는 게 아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필요한 영혼에게 주는 거고, 또 사탄과 마귀는 한 번에 목장 모임 분위기를 우르르 넘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목원들끼리 싸운다, 이런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분명히 장난이 있어요. 영적인 장난이 있고 메커니즘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것들에 민감한 우리 목자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5번은 우리 떠오르는 샛별에 있어 하명규 청년의 5번 한번 해주세요. 네. 자, 이거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는
이 베드로가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있죠. 소아시아 지역과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들 또한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데 그날에는 영광의 보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양떼를 치는 목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근데 핵심은 3절에 있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제가 원하는 거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롤 모델로 성장하라예요. 여러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어리신 청년 목자도 있을 수 있고 또 성숙한 이제 청년 목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털레털레 가가지고 물론 한다고 수락했을 때는 부담 안 느끼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인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걸 목원들이 배워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목장 모임 한번 인도해 보세요. 여기 이제 목회자 자녀도 있는 걸로 알아요. 중직자 자녀들도 있는 걸로 알아서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교회가요 신기해요. 기업도 그렇잖아요. 1만 명 성도가 있다 생각해봐요. 우리 청년부가 부흥해서 대전에서 1만 명 있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막 전부 다 예배하는 그런 비전이 있다. 은혜가 넘치는. 그런데 아무리 성도가 많건 적건 리더 한 명의 영성의 영향을 받아요. 신기해요. 교회가. 아닐 것 같았거든요. 저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영향을 안 미치겠지 하겠지만 리더 한 명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전달돼요. 진짜 전달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육체도 창조하셨지만 그 목사님이나 리더나 우리 공동체가 지금 분위기가 어떻고 기도한다, 쎄하다 좀, 위기다 이런 거 다 느껴요. 모를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 정보나 오가는 말들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지만 다 알아요. 다. 예. 그래서 영적인 여러분 맛집이 되려면 진짜 저는 맛집 엄청 좋아해서 맛집이 되려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 진실하게 마치 내가 목사님이고 우리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역자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말씀 나눠주고 진심으로 특히 목원들 기도해주면 여러분 목원들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따라와요. 진짜 그렇다. 나중에 기도시켜보면 자기 목자하고 똑같이 해요.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런데 한국 교회 권사님들 기도 보면 다 신기하지 않아요? 다 똑같잖아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 아니 진짜 장난 아니고 맞잖아요. 복역처럼 맞잖아요. 맞죠? 아니 여러분 정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롤모델로 삼고 배우고 싶은 목사님을 닮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노출되면 왜 기업들이 광고나 마케팅을 막 노출시키겠어요? 비싼 돈 들여서. 스며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네, 그래서 나는 롤모델이다 적어도 어느 정도 훈련받고 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롤모델이라는 거 잊지 않도록. 그러면 양무리를 치는데 그냥 할 수 없죠. 본이 되게 하겠죠. 하나님이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 6번은 우리 부산 사나이 우리 태준 청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연단은 여러분 좀 어려운데 뭘까요? 연단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 겸손이라는 말은 뒤에 있잖아요. 나왔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하고 비슷한, 교만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적으세요. 연단은 온유하고 겸손해질 때까지. 여러분들 성경에 모세가 온유하다는 말 들었죠? 근데 모세는 좀 미안하지만 살인자잖아요. 그리고 되게 다혈질 같은데 좀 저 같은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ES 그건지 모르겠는데 MBTI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비전 품고 동족을 구원해 내려고 하다가 자기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애굽 사람들을 딱 해서 숨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또 동족에게 그걸 또 뒤통수를 당하니까 혼자 막 너무 무섭고 열받기도 해서 막 도망쳐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나중에 온유하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라는 성품은 뭐냐고 하면, 원래 남들도 다 마음이 평안하고 화를 안 내고 겸손할 수 있는 상황에 겸손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외부에서부터 누가 어떤 교만할 수 있는 요인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공격을 하거나 힘들게 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온유한 성품,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 유연하고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성품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예요. 외부의 자극과 외부 환경과 또 겸손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품을 수 있는.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목자로 세우신 받음이 내가 물론 섬기러 갔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온유한 존재로 변화시킬 때까지 연단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말씀도 읽고 기도로 내가 왜 부르셨을지,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내가 적어도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나, 나는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잘 받는다, 아니면 또 나는 평소에 조금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한다,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한다, 나는 사실, 저는 이야기했죠. 아까 저는 엄청 잘 참거든요. 근데 한번 터질 때가 있어요. 와, 터질 때가 있어서 뭘로 해결할까요? 아영청년? 이팅으로. 여러분,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오늘 청년들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긴 해요. 제가 허리 디스크도 좀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운동을 못해서 좀 그런 거 하긴 한데, 아무튼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분명히 목자라는 이 훈련을 통해 연단시키세요. 저도 목사인데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안 이랬거든요. 뭐 누가 아니라고 했다고? 뭐 누가 이런 말 해? 막 이러면 전도사인데도. 근데 제가 갈수록 깎여요. 저도 깎이는 제가 싫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깎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모르죠. 제가 어디에 쓰임받고 어떻게 살아갈지. 근데 어느 하나님이 필요하신 한 부분에 담당해야 된다면 그 부분이 제 그런 성격이 깎이는 걸 필요로 해서 그렇게 쓰시는 거 아닐까요? 네. 그리고 자, 요것도 이야기할게요.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진짜 내가 힘들면 다 힘들어요. 목사님, 저는 뭐 자는 데는 재미도 있고요. 뭐 애들 뭐 아우팅도 자기들끼리 셀프로 막 하고요. 근데 우리는 재미도 없고 나누지도 않고요. 뭐 여러분, 근데 다른 목장 가면 인도해 보면 다 똑같아요. 내가 어려우면 내 동료 목자, 또 나하고 다른 상황일지 몰라도 또 가면 거기도 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 서로 나중에 나눔하고 할 건데 서로 다 사실 똑같다. 서로, 그리고 또 다를 뿐이지 부족한 점은 다 있다. 장점도 뭐 그게 또 대단한 거 아니다. 나에게 주신 목장, 내 사명이 가장 좋다. 이런 거를 하면서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가 있으면. 자, 그렇게 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서로 기도하고 나중에 또 힘이 될 수 있어요. 비슷한 것도 나누면서. 자, 그 다음에 옆에 한번 가면 실무를 볼게요. 실무는 2명이 작년에 이어서 연임하셨다고 했는데 이제 사역이 실제예요. 그래서 1번 보세요. 목자 원래회 스타트.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는 이게 아니고 제가 진짜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목자 기본 교육을 2명밖에 연임 안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 명분과 여러분들 상황과 같이 이렇게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목자들의 목장 모임도 가지고 이걸 제가 가가지고 뭐 하늘청약 뭐 지금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런 모범을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눔이에요. 목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또 나눔도 여러분들이 조금 죄가 없거나 여러분들 스스로 사실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목자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또 격려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자율로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울 거고요. 예를 들어 대표 목자부터 양수연, 지금 성교 끝나고 왔는데 양수연 청년, 나요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릴 수도 있고, 인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목적은 여러분들을 뭐 탄압하거나 제가 뭐 교정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서로 케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도 파악하고 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요거는 몇째 주에 할 건지 작년에는 둘째, 셋째 주에 중에 했다고 아는데 맞나요? 이거. 일정 따로 했어요? 그렇구나. 진짜? 요거는 또 몰랐네, 파악하면서. 일단, 네, 요거는 한번, 네, 대표 목자, 부대표도 있으니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 나온 김에 제2청년이 두 번째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를 가지고 다음 날에 주일날 설교 후에 나눌 그 목장 모임 그 나눌 내용 있죠. 그걸 이제 교육을 할 텐데 처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좀 고민이에요. 기대해 주시고 처음에 이제 대면으로 해야 돼. 한데 생각하던 도중에 여기 어떤 청년의 집이 옥천이가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한데 모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부터 모이겠다 이래서 구조적으로 안 되는 청년을 배제하고 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드려 내가 이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고민 중인데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조금 여러분들 조금 그것도 부담도 덜어드리고 해도 안 해도 사실 부담이잖아요. 대면으로 해도 안 해도 부담인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대면이 필요하면 분기별 한번 그래도 생각보다 자주 와요. 해보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되면 한 주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약간 제 안에서 합의점을 찾아서 대표 목자 부대표하고도 서로 의논을 한 다음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 크게 그건 없어요. 다음 달에 주일날 나눌 설교 내용을 일단 팩트를 요약하고 난 다음에 또 이 부분에서 또 설명을 하고 중요한 거는 목장 모임에 가서 조금 나누려면 내용을 미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이때까지 경험상 조금 심화된 내용을 나눠줘야 돼요. 목자들부터 그래서 심화된 내용으로 이걸 공부를 하고 또 목자들끼리 나누고 해봐야 목원들을 인도하는데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저도 자료 준비하고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서 힘든데 빨리 적응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개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자, 세 번째 목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수연청년 한번 읽어줄래요? 네. 네, 목자 보고서는 다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제출을 작년에는 제가 알아보니까 청년한테 물어보니까 월요일 자정까지를 하는데 맞나요? 화요일 아마 사역자가 화요일 날 제가 사역을 시작해서 그런가 본데 어때 월요일 자정까지면 괜찮은 것 같으세요? 네, 네 보경청은 괜찮나요? 또 저에게 힘을 주네요. 네, 보경 일단 태준 청년 괜찮아요? 월요일 자정 정도까지. 요때는 여러분들이 목자들이 조금 수고해주면 제가 화요일날 미리 아니면 미리 받아서 읽고 화요일날 바로 이렇게 결석한 청년 영적으로 상태가 신박한 청년은 제가 미리 신방을 할 수 있어요. 그 저를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부탁드리고요. 거기 제가 한번 그 보고서를 보니까 이전에는 저는 그런 건 해본 적 없는데 모임 내용도 요약하는欄이 있죠. 모임 내용 목장 나눔. 근데 요거는 너무 막 어렵게, 영천님 목사님한테 잘 보려고 하는 건가요? 갑자기, 미안해요. 아무튼, 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아무튼, 지금, 네, 목자교육 시간에 바람직해. 해도 돼요, 여러분. 갑자기 놀라서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그때 그날에 나눈 분위기나 내용, 요약, 그 다음에 조금 차라리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쓰세요. 거기다가 내용을 막 너무 목장 모임 했고 아이스 브레이커 했는데 누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조금 짧게 브리프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브리프하게 해주고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말로 여러분들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서로 수평적이고 이렇다 해도 제가 목사인데 그러니까 적어주세요. 적어주면 대표 목자나 상회에서 아니면 목자하고 바로 상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건의사항도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들에 관한 건데 제 생각대로 좋은데 요셉 청년 4번 한번 읽어줄래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자로서 목원들과 소통할 때 단톡방은 당연히 다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잘 소통하시고 근데 남자들은 어때요? 대답 같은 건 잘 되나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을 때는 한 달 만에 대답한 애도 있던데, 아무튼. 그런 분이, 남자들은, 진짜. 맞아, 그나마 그게 낫지. 체크도 안 한 사람 있어요. 근데 진짜, 아니, 한 달 뒤에 뭐 수고, 이러고 뭐 확인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아무튼 얼마 전에도 저하고 요셉 총회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중에 미리 이야기해 줬는데, 제가 나중에 확인했는데, 네, 그러세요. 이랬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남자들은 특히 힘들어요. 그래도 단톡방에서, 확인하는 게 어때요? 좀 힘을 내고, 답답한 거는 확인 안 하는 또 모건들이 있어요. 딱 몇 명이 있어요. 좀 잘 마음을 다스리고, 주중에 그래도 여러분들 뭐, 어쨌든 뭐 전달하기 때문에 소통해도 개인적으로 소통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나눔이 풍성해지고 서로 친밀해지면 주중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찬양이나 나눔이나 올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영적으로 조금 더 같이 서 있고 보완해 가고 보지 않아도 해주고, 요거는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 결석자가 생기잖아요. 자, 1주차 결석, 이건 원칙이에요. 1주차 결석은 전화신방. 근데 전화신방만 했다고, 목사님, 저는 1주차는 결석해도 전화만 신방해도 되죠? 안 만나도 되죠? 이게 아니고 만나면 더 좋은데, 여러분, 1주차는 주말이나 주중에라도 한 번은 전화신방 해줘야 돼요. 무조건 저하고 사역할 때는 1주차. 왜냐하면 청년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진짜 몰라요. 제가 뭐 출석부 가지고 출석으로 담임 목사님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청년들은 시시건건 아무튼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또 극단적인 청년도 있고 신방해 주시고, 2주차부터는 2주차가 아예 결석이다. 뭐 그 다음에 특히 2주차가 무단 결석일 경우 있죠. 그런 목원들이 있을 경우는 신방을 해야 돼요. 무조건 대면 신방. 자, 근데 요 원칙만 가르쳐 주는데, 근데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청년들, 뭐 이청이면 밤에 뭐 식사라도 저하고 함께 할 수 있는데, 대면 신방할 때는 시간이 안 되면 저 혼자 가요. 전화 아니면 대표 목자. 너무 미안한데, 양수연 왜 웃어요? 아, 좋아요? 살려달라고 눈물 흘리게 됐는데, 아무튼 잘못했다고. 자,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저런 마음이면 땡큐죠.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목자들 안 될 때는 기탄 없이 이야기하면 돼요. 불편해하지 말고. 저는 제 성향부터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제가 불편한 게 나아요. 상대방이 불편하면 제가 막 화가 나요. 제가 막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고민하지 말고. 집에 가서 뭐 일기를 쓴다거나 요즘 그러지 말고, 아이패드 메모장에 막 적고, 목사님은 원래 그런다 이야기해요. 저는 진짜 제가 아싸리한데 제가 그냥 불편한 게 나아요. 상대방이 불편한 게 저를 더 힘들게 해줘.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못 갈 때는 2주차 때는 대표 목자하고 갈게요. 그런데 대표 목자도 저렇게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십하고 안 보이고 이러면 누구랑 가게요? 뭐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뭔 소리 하세요? 그건 저한테 너무한 거죠. 여러분, 저 혼자 갑니다. 저 혼자 가면 목원들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요런 원칙. 첫 번째, 1주차 신방은 전화를 꼭 해줘야 된다. 2주차는 목사님과 대면 신방이라도 주중에 있거나, 제가 또 신방이 낮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저랑 대표 목자는 간다. 그것도 안 될 때는 저 혼자 간다. 목원들은 힘들다. 이렇게 잘 기억하시고, 아무튼 딱 생각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아우팅이 있죠. 우리 이제 목장 아우팅도 시작될 건데, 요 부분도 교제하는데 잘 살릴 수 있고, 또 목장들끼리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면, 몰라요, 자체적으로 여러분 회비 내고 어디 가고 한 적도 있죠.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전 인정합니다. 보고만 되면. 자, 5번은 마지막으로 우리 한 명씩 다 해줘. 아는 사람 혹시 있나요? 보경천이요. 맞아요. 네, 물음표까지 살려서 잘 읽어주셔서 고마워요. 준비기도 별깔이었는데, 진짜 너무 좋은 청년이야. 디자인도 웬만큼 하던데. 여기 여러분 준비기도에 참석해줘야 돼요. 준비기도에 앞으로 미안한데,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참석하는데, 우리 몇 시인지 알죠? 1시 반에? 여기 팀에서 모이는데, 준비기도에 와서 저는 목자, 예배 준비팀, 찬양팀, 이거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같이 예배를 준비하고
먼저 은혜 받아야 될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오고 꼭 와주시고, 만약에 그래도 규칙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못 오게 되면 저한테 말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제가 못 온다는데 빨리 뛰어오세요. 양수연 어디에요? 1분 뒤에 시작해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 청년인데 주일학교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표 목자한테 이야기만 해두세요. 참석 못하면. 근데 요것도 일단 2월 달이 한 3주 남았는데 3월 달부터 정상화 시키겠습니다. 예. 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 가운데 진심으로 나오고 싶어서 그래요. 뭘 체크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목장 운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좀 특이한 사람이 오거나 예외가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목자에게 고난을 주긴 할 건데 그래도 목장을 운영하는 그 규율 같은 거 있잖아요. 규칙은 합의점을 찾아서 그래도 미리 정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는 예를 들어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는 구체적으로 좀 마음이 급해서 생각 안 나는데 차츰차츰 나눠요. 여러분들 어떤 모임을 한다고 하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친밀해졌을 때 사실 가능하죠. 지각하거나 할 때 1분에 100원씩 낸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만의 그런 규칙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지정할 때는 순서를 정한다거나 만약에 피치 못한 상황일 때는 꼭 그 사람이 대답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있죠. 진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목사인데 요즘에 이를 따라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디 그렇게 말해?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합의해서 목원들도 편하고 목자도 충분히 우리 목장의 이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잘 설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같이 만드는 것도 저는 괜찮다 생각해요. 필요하면 억지로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서로 교제와 나눔과 목장 전체의 건강과 사역 진행을 위해서 이것도 같이 하면 같이 만들면 목원들도 같이 참여해요. 내가 먼저 만들어서 내 기준에서 제안하면 다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 다른 거 질문 있어요? 없어요? 많이 피곤해하는 것 같은데 아침부터 와서 연습한다고 힘들지? 네. 이렇게 해서. 자, 질문 없죠? 네? 네. 원칙은 그렇죠. 저도 이제 그런 걸 감안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목자들을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며 목원들을 케어하는 우리 영적인 롤모델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목자로 부르신 그 뜻에 순종하고 이 헌신하는 청년들을 주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젊은 날의 헌신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고 그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목장들 가운데 목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 목자들 주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다음 주에 만나
만날 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